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 15장을 같이 보게 됩니다. 1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사람과 사람 사이를 좋게 만들고 또 안 좋게 만드는 도구가 있습니다. 자,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말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나누는 언어로서 말은 우리가 대화라고 부르는 것이죠. 대화는 언제나 그 대상이 있습니다. 언제나 마주하며 말하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대화는 상대를 존중하는 가운데 이루어져야 됩니다. 자, 그런 면에서 말은 잠언에서 중요한 주제죠. 자, 오늘 본문에서도 1절과 2절, 4절과 7절에 반복됩니다. 자, 이 세상을 창조하신 놀라운 일의 시작도 말씀으로 시작된 것입니다. 자, 그것처럼 하나님의 가르침도 말 없이는 불가능한 것이죠. 자, 오늘 본문은 유순한 대답 그리고 과격한 말을 비교합니다.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잠재우지만 과격한 말은 분노를 격동시킵니다. 자, 여러분은 어떤 말이 힘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단순히 비교를 한다면, 자, 유순한 말과 이 과격한 말, 이 둘을 비교할 때, 자, 유순한 것은 부드럽고 섬세하고 감수성이 있습니다. 강함이 아니라 약함입니다. 자, 반면에 과격한 말은 셉니다. 자, 그런데 어떤 것이 더 힘있게 영향력이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유순한 말입니다. 강함이 아니라 약함에 힘이 있는 것이죠. 자, 이것은 매우 역설적입니다. 과격한 말은 상처를 주고 고통을 줍니다. 자, 이것은 분노에 불을 지피는 격이죠. 2절을 보시면 지혜 있는 자의 혀는 지식을 선히 베풀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쏟느니라. 자, 지혜 있는 자의 혀는 지식을 선하게 베풀지만 미련한 자의 입은 어리석음을 쏟아냅니다. 핏대를 올리고 고집을 부리며 말로 미련함을 드러냅니다. 이러한 내용을 어떻게 하십니까? 이러한 것들을 여호와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바로 3절에 기록하는 것처럼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시느니라. 자, 여호와의 눈은요, 모든 곳에 계십니다. 자, 그러니까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시죠. 그 눈이 닿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세상 모든 일을 지켜보시는 가운데 하나님은 말씀하심으로 악한 자에 대한 경고를, 그 수위를 높이십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악한 자와 선한 자를 구분하는 잣대가 바로 말이라는 거예요. 자, 그 사람을 어떤 잘못된 행동이 아니라 그 말을 지켜보십니다. 하나님이 감찰하신다라고 했을 때 그 사람이 어떤 행동이 잘못되어서가 아니라 그 말, 그 어리석은 자를 말로서 감찰하신다. 4절을 보시니까 온순한 혀는 곧 생명나무이지만 패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자, 말은 치유하는 힘이 있습니다. 생명나무라는 이야기는 여러 번 반복되는 것처럼 강렬합니다. 그 의미가요. 자, 초점은 온순한 말이 생명과 삶을 격려하고 용기를 북돋아 주는 거예요. 자, 그러나 패역한 말은 영혼을 파괴합니다. 자, 마음을 상하게 한다는 것이 그런 것이죠. 자, 마음을 상하게 하는 정도가 거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영혼. 자, 그러니까 정신을 파괴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말의 긍정성과 부정성의 차이는 어마어마한 거죠. 사람의 생과 사를 결정할 정도로 심각하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말로 표현된 이 마음속에 부정한 것들이 자기의 영혼을 죽이는 것이고 또 남도 죽이는 끔찍한 일을 저지르는 것입니다. 그 말이 그렇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예수님에게서 어떤 유순한 말의 표본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요한복음 8장을 보시면은 가늠하다가 잡힌 여인의 이야기가 나타납니다. 너무나 유명한 이야기죠. 가늠하던 거기서 가늠하는 남자는 어디로 간 것일까요? 자, 남자는 잡혀 있지 않아요. 여자만 잡혀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것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한 사람들의 함정이었던 것이고 그 당시 문화가 여성에게 더 가혹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기세 등등해서 돌로 쳐 죽이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상황을 지혜롭게 대처하시는데, 자, 무엇을 하시냐면, 자, 그들과 대면하여서 말로 겨루지 않으십니다. 바로 그들을 꾸짖으시면서, 야,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혹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정말 사람들이 화가 나서 쳤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적어도 그들에게 그러니까 지금 그 여인에게 드러난, 자, 그들이 문제를 삼고 있는 그 죄의 문제, 그 간음의 문제에 있어서는 그들은 죄인이 아니었던 것이죠. 자, 그러니까 돌로 칠 수 있었던 것이.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갑자기 땅바닥에 무언가 쓰십니다. 아니, 저 예수라는 사람이 도대체 무엇라는 거야? 어떤 궁금증을 유발하시는 것이고, 또 땅바닥에 글씨를 쓰시니까 그 내용이 무엇인지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자, 어떤 폭발할 것 같은 그 긴장을 비껴나는 것이죠. 자, 그 내용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자, 중요한 것은, 자, 그렇게 글씨를 쓰시면서 폭발하는 긴장을 비껴나셔서 사람들로 하여금 어떤 죄를 생각나게 하신 것이죠. 자, 현재 지금 드러난 이 보여지는 행위의 문제가 죄인가? 자, 오늘 말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하셨는데 행위로 드러나는 문제를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문제를 삼는 것이 아니에요. 그 말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행위의 문제가 죄인가? 자, 그리고 이 여성의 상대자 남성은 어디로 갔는가? 자, 그 생각의 여지를 두게 하십니다. 그들의 문화 가운데 보이는 문화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그 문화 속에 있는 그 죄의 문제를 생각나게 하십니다. 무엇을 쓰셨는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거기에 대해서 뭘 썼을까? 관심을 둘 필요도 없습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드러나게 하시는 것. 자, 그리고 하시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자, 스스로 돌아볼 시간을 주심으로 그곳에 모인 모든 사람들, 그들은 돌을 내려놓고 다 갔습니다. 자, 그리고 주님께서도 뭐라고 말씀하시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자, 이게 얼마나 큰 힘이 되었을까요? 자, 그런데요, 주님은 하실 말씀을 하십니다.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자, 그녀를 받아들이시는 과정이 그 말 가운데 있는 거예요. 나도 너의 죄를 정죄하지 않는다. 자, 그리고 그녀를 사랑하는 말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 죄의 문제는
영원토록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자, 여기에는 우리가 사용하는 그 보통 말하는 순서가 뒤바뀌어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어떤 죄에 대해서 실컷 정죄하고 꾸짖고 난 뒤에야 용서를 말하겠죠. 자, 그런데 주님께서는 받아주시는 것, 용서를 먼저 하십니다. 정죄하지 않는다. 그러나 사랑하는 말로 말씀하시죠.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자, 이 말하는 순서가 바뀌는 것으로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지는 것이죠. 이것이 유순한 말의 힘입니다. 자, 6절을 보실까요? 6절. 의인의 집에는 많은 보물이 있어도 악인의 소득은 고통이 되느니라. 자, 의인의 집에 많은 보물이 있다고 그래요. 자, 그 집의 보물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보물하면 뭐가 생각납니까? 반짝반짝이는 그 보석들이 생각나시죠? 루비, 다이아몬드, 수정, 호박, 그런 보물도 있잖아요. 자,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것일까요? 아니겠죠. 가정에서 가장 중요한 보화,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평화입니다. 샬롬이에요. 자, 의인과 대비되는 내용으로 악인의 소득은 고통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자, 그러니까 악인의 부유함은 오히려 고통이라는 거예요. 자, 악인의 집에 끊이지 않는 것이 무엇입니까? 늘 싸움과 다툼이 있기 때문에 고통이 끊이지 않는 것이. 반면에 의인의 가정은요, 평화가 있습니다. 그것이 가정의 중요한 보화죠. 자, 그 평화는요, 자, 아버지는 아버지답게, 어머니는 어머니답게, 아들은 아들답게, 딸은 딸답게, 이렇게 답다라고 하는 말에 보이는 것처럼 각자에게 주어진 역할을 충실히 해낼 때 그것이 값진 보물입니다. 자, 그리고요, 그 각자가 서로 개별적인 존재처럼 보이지만 하나를 이루는 연합이, 평화가 그 안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서로 존중하고 신뢰해요. 그것이 가정의 가장 큰 보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어떤 집에 있는 진짜 보물은요, 도둑이 들어와도 가져갈 수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 보물은 남과 경쟁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죠. 그러나 악인의 소득은 고통이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왜냐하면 악한 사람은 자기 속으로 구부러진 사람이에요. 뭐든지 다 자기 중심적으로 헤아리는 것입니다. 남의 아픈 사정을 헤아리지 못하는 것이죠. 그것이 악인의 특징입니다. 자기만 중심에 놓는 거죠. 그런 사람은 늘 다툼을 일으킵니다. 그러니까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 있는 곳에는 평화가 없는 거예요. 언제나 불화가 있습니다.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남을 배려하는 사람이 있는 곳엔 평화가 있습니다. 그 모습이 저의 모습이기를 또한 소망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남을 배려하는 사람은요, 언제나 이용의 대상으로 바뀌는 경우가 많아요. 내가 남을 배려해서 이러한 일을 했는데 사람들은요, 그걸 이용하려고 해요. 그게 바로 악한 세상입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때로는 속상한 것이죠. 자, 그러면 그렇다고 우리가 남을 배려하는 삶을 포기해야 됩니까? 그렇지 않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면 바로 뱀처럼 지혜로운 것입니다. 자, 비둘기의 순결함만 있는 것이 아니라 뱀처럼 지혜롭게 그 부분을 우리가 가져가야 되는 것이죠. 자, 어쨌든 악인의 소득이 고통이 되는 까닭은 뭐냐면
바로 재물이 주는 안정 속에만 붙어 있기 때문이에요. 자, 그의 삶에 새로운 변화가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신비 앞에 그는 설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재물이 주는 달콤함에 집착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더 큰 것을 못 보는 것이에요. 다툼이 있어도 돈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지만 이것은요, 마치 마차를 타고 가는데 어두운 밤이 되었어요. 자, 그러면 앞에 작은 등불을 켤 거 아닙니까? 마치 이것은 등불을 보고 앞을 달려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등불이 기름이 다 돼가지고 꺼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달빛, 별빛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자, 눈에 보이는 등불에만 의지하여 바라보면 달빛과 별빛이 보이지 않는데, 자, 이것이 꺼지는 순간 더 큰 세계가 우리 앞에 펼쳐집니다. 자, 그러니까 물질적 안정, 자, 재물만을 위해서 애쓰는 사람은 사실은 더 소중한 것들을 잃어버리고 사는 것이에요. 자, 그것에 집착하느라고 자신이 고통을 받고 있음에도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더 아름답고 장엄한 세계를 보지 못하는 어리석음. 자, 그것이 잘못된 안정감 속에 사는 사람들의 비극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8절 한번 보실게요. 8절. 자,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자, 하나님은 제사를 받지 않으십니다. 어떤 제사를요? 악인이 바치는 제사를 기뻐하지 않으시죠. 자, 이것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과 세상 사람들이 쫓고 있는 우상의 차이입니다. 자, 사람들은요, 이 신에 대한 생각이 무엇이냐면, 자,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신의 마음도 내 편으로 만든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니까 그들은 제사가 중요한 거예요. 야, 내가 제사를 1년에 몇 번을 그 중요한 날마다 애지중지하게 여겨서 아주 정성껏 드려야 되는 거예요. 왜요? 신의 마음을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무 일이 없게 해달라. 그리고 복을 달라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재물을 역겨워하십니다. 왜요? 하나님은요, 그 재물만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보십니다. 재물을 바치는 사람의 삶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창세기에서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받으시는 장면에서도 분명히 기록합니다. 자,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자, 우상에게는 제물만 바치는 것이에요. 자, 그리고 신을 조절하려고 합니다. 야, 이렇게 하면은 신이 좋아하실까? 그래서 그 신의 마음을 사가지고 어떻게 해요?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고 싶어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그들은 재물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내가 어떤 재물을 드려야 될까? 여기에만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무엇이에요? 재물을 드리는 사람을 보신다. 그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것이 그 마음속에 있는 것이 바로 말로 드러나는 것이고, 자, 그 말로 드러난 것이 아무리 거창한 재물로도 가려질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들을 다 보지 않았지만 바로 그러한 내용들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마음입니다. 11절을 보시니까 수월과 아바돈도 여호와 앞에 드러나거든 하물며 사람의 마음이요. 그 깊은 수월조차도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아무리 감춘다고 해도 그 마음은요, 뭐로 드러난다고요? 말로 드러난다고요. 그 행위. 자, 하나님이 보시는 그 율법, 하나님 보시는 어떤 윤리의 근거가
그 마음을 보시는 것에서, 그것을 보시는 것에서 하나님은 판단하신다. 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보시는 것으로, 겉으로 드러나는 것으로 어떤 행동을 보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거창한 예물을 드리는 제사라 할지라도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 삶을 보십니다. 그 삶은 결국에 내가 내뱉는 말의 열매예요. 자, 그러니까 내가 어떤 것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제사를 드리는 것이라 할지라도, 남을 돕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 속에 자리 잡은 것이 좋지 않은 것이라면 내가 말로 그것을 내뱉을 수 있는 것이. 자, 우리에게 주어진 삶 속에 진정한 보배가 무엇인지 우리는 기억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진정한 보배는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희생하신 그 희생, 그 십자가로 우리가 채워질 때 우리는 말씀으로, 사랑으로 가득합니다. 그 채워진 사랑으로 오늘도 많은 보물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때로는 말에 의해서 넘어집니다. 우리가 때로는 말로 실수를 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연약한 자들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보물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이 세상이 가져갈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보물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 되고 화목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을 주님의 사랑 안에서 감당케 하시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보물, 하나님이 주시는 그 넉넉함으로 오늘 하루도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